어떤 목사님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AI와 게임하는 게 있어서 게임을 하다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궁금해하는 일을 AI에게 물어보면 AI는 곧바로 답을 하는 거죠. 얼만큼 컴퓨터가 그 로봇이 대단하냐면은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주면 그 원고를 매끄럽게 작성해낸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난 몰랐는데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요. 말 그대로 로봇은 척척 박사죠.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AI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게, 무서워하는 게 뭐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음이지? 그러더래요. 과연 죽음은 사람에게 얼만큼 공포를 가져다 줄까? 우리는 사극에서 그 전쟁사에 보게 되면은 패전국의 장수가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적진을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달려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사극에서 봐요. 과연 그 용장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죽음을 초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저서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승명과 사명이라고요. 중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대인에 와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라고 했습니다. 무의미. 무의미가 뭐죠? 아무 생각 없는 거. 깨닫기도 싫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쪽에 속할까? 다 속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에 불안과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게 무섭기만 했던 것이죠. 어떤 의사가 환자를 많이 봤는데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의사 자신과 마주 앉고 있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찜찜할까봐 그러겠죠. 자, 어쨌든 그 의사 얘기는 자기와 마주 앉고 있는 걸 자체를 무서워한대요.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은요, 심지어 치과에 가잖아요. 치과에 가서 저도 어려서 생각이 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로 왔어요. 보건소에서.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동그란 거 쓰고 그 이 빼는 거 동그란 거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무서워서 다 까불다가도 전부 다 이래요.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애들도 의사 가운만 딱 보면 막 자지를 지고 웁니다. 근데 어려서 공포감이 배어있는지 모르지만 커서도 병원 의사와 마주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죽음을 그만큼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은 우리가 본 그대로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거니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서는 우리가 낙원을 보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심령 안에는 낙원,
천국을 얼마나 소망할까? 죽음 이후에 있어질 그 나라를 사람들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와 이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얼만큼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오늘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7절에서 40절은 낙원이 없는 세대를 향한 교회의 합법적 대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1절에서 43절은 낙원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평 강도의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한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 종교회의죠. 종교회의의 불법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만큼 예수님의 못 박히자 더 아우성을 치고 혈안이 돼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와 아무 상관없는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했느냐, 로마 군병들의 반응을 저는 여기서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자는 로마 군병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도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고 죽거나 무고하게 누명을 씌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로마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자고 모의한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제3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로마 군병들은 그 말을 했을까요? 로마 군병들의 반응은 지금 세계 종교들을 말해요.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이 얘기였습니다. 자기네 나라 로마 황제는 그의 물리적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를 평정했어요. 따라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메시아라며 그렇다고 그러면 너 스스로 그 물리적 힘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네 백성을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말도 못하느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기독교를 흉내내서 그렇지 이슬람도 기독교에 흉내낸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를 빼놓고 미신 종교를 빼놓으면 거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어요. 로마가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것처럼 유럽은 자기 힘으로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건설한 지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 축복을 얻은 사실을 부인하고 다 버렸어요. 로마가 던진 것처럼 유럽의 종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가시적으로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힘은 어디 갔냐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에게 유전받은 죄를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좋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모르고 여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주가 돼서 교회의 나라의 힘의 보탬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종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나라만 만들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한 인간에게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 그런 물리적 힘을 줘서 그 지상 나라가 영원한 낙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오늘의 과학 문명, 첨단 문명 시대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의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지금 봤어요. 이 시대는 우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우주 보험까지 생겼어요. 보험이라는 게 우주, 거기에 보험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학 첨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 첨단은 단순히 과학 첨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는 기독교도 필요 없다, 힌두교, 불교도 필요 없다, 미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더 무시무시한 종교인 과학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에 지배돼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도록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그 비밀을 열어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눈이 감긴 자에게는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사실을 몰라요.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가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던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걸 좀 보여줘라. 왜 그걸 못 보여주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이것은 오늘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려 자기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넘어보려 성경 계시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해석해보려고 그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서도 많고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할아버지가 저스틴을 바닷가로 불러냅니다. 다 큰 장정을 바닷가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요만한 조개 껍데기를 들고서 저스틴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희 조개 껍데기로 저 바닷물을 퍼서 옮겨놔라.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옮겨놓습니까? 아니, 세상에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도 바닷물을 퍼서 옮길 수가 없는데 조개 껍데기. 맞다 이놈아. 네가 공부할 거 가지고 성경책을 이 믿음으로 그냥 받지 않고 네 얕은 지그수식으로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너를 만드신 분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네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요건 요렇고 요건 저렇고 하는 그게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옮기려는 어리석음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 순교자가 할아버지한테 도전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진중해지기로 바랬고,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서 나중에 순교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학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명을 멋있게 내어주고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둔 아름다운 사건이 기독교 사상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세상 곳곳의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입을 타고 반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 흉을 보고 네가 왕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의 말을 합니다. 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어련히 알아서 보여주실까? 그분은 이제 잠시 후에 그 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걸 육안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위에 떨어져서 내 머리를 쳐서 죽여다오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구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화는 모든 것과 앞에 자취를 감추고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잡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냥 그 한 인생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두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오늘날 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왼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나를 구원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 자기 과오와 죄로 인하여 병을 얻고 각종 시련과 역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런 위경에 빠지고 나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순간이라는 걸 모르고 구원해보라고 합니다. 주님 나를 응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나는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꼬리에 사람들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치리를 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그릇된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진정에 들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부인돼야 되는데 행하여야 될 십자가는 지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다가 시인합니다. 나를 구원해보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왼편감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것이지 불평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만듭니다. 십자가는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가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내동쟁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병실에서 누워서 자기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냐, 자기가 범한 과오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기억도 하지 않고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통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의 통증은 멈출지어다. 틀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야 됐어요. 회개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그거 아닙니까? 아프면 회개하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서 또 나쁠 건 뭐 있고, 회개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회개부터 해요. 다른 이거 눌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뭐 무턱대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한다. 그래 네가 아무리 외쳐봐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마귀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는데 왜 그러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가 지금 질병의 통증을 멈춰달라고 하는 게 옳으냐? 고통을 먹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네 안에 낙원이 머물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서 지금 아프고 장정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직감을 했어야지. 세상과 벗된 것 때문에 지금 그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러나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보세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진 않나. 회개보다 고통을 먹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 좀 해주세요. 내 신앙 인격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게 왜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과오와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회개하고 그걸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는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시적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다 두려고? 귀신 쫓아냈다면서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날 살려내라고요.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을 살려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좀 먹게 해달라는데 틀렸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반 대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백주에도 더듬으면서 살아요. 성령의 시대가 돼서 이게 열려져 있는데 이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픈되어졌습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어 찾으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더듬을까요? 힘을 더듬어 보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걸 더듬어 보려는 거죠. 절대 더듬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기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발견하려고 그래야지 더듬어서 내 마음에 맞는 걸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해요. 우편강도입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꾸짖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래. 지금 이 왼편강도는 무슨 말이냐면, 우편강도는 왼편강도와 자기는요, 자기가 저질렀던 지난 과오와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라고 이따가 말씀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대안을 보여줘요.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변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 이야기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변증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변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지 모르지만 내가 삶 가운데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나 또는 모든 사상이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가치관이 없는 걸 더듬고 있는지 한번 좀 보라.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기독교인을 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것만 봤다 그러면 교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겉으로는 열려 있어도요,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빗장을 찔러줬어요.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보이진 않아요. 가고 싶진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변증하지 않아요. 성령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변증을 해라. 변증을. 삶에서 변증해야 될 거 아니야. 왼편 강도는 변증을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는 우편 강도라고 하는 육체적 본성, 영적 본성이 있는가 하면 왼편 강도 같은 죄의 본성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0절서부터 23절인가요? 거기서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지체가 나를 죄 아래로 가두는도다 라고 얘기해. 금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맞습니다. 내 안에는 왼편 강도 같은 본성이, 죄의 본성이,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여기. 그걸 꾸짖으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으로서 변증하지 못하게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죄에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본성에 충실하는 본능에 지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꾸짖으라고. 왼편 강도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네가 저지른 과오와 죄 아니냐. 네 죄값을 받는데 뭘 말이 많아. 네 죄값을 네가 죄를 저질러 놓고 너와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강도짓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가서 강도짓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도질해서? 네가 도둑질했지 예수님이 도둑질하고 시켰냐? 남의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어?
예수님이 그리고 지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죄와 벌을 받습니다. 아프지요. 매도 맞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쇠고랑 차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그러면서도 주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뚱딴지 같은 기도가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로 인해서 만드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회개를 해야죠. 왼편 강도는 회개의 의미를 줬어요. 오늘 내 죄 본성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민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죄된 본성 저기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냥 입에 붙은 말만 아니라 죄는 저지르면서 이지도 하면서 도둑질해서 남의 거 저기 하면서 끄집어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서 여기 그게 무슨 여러분 웃음 나오죠?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도둑질을 하면 안 하고 확 그냥 잘라버리든가 그럴 용기 없으면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훔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노래 부르면서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러버리십시오. 회개하고 그 힘을 가지세요. 그럴 때 마귀가 점점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고 그제서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3절은 낙원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편강도의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만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것이지 불평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만나면 불평을 해.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혹시 십자가를 가져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지 더듬어 찾으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만 달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기도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10중 8구는 죄로 인해 빚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발생하면 몹쓸병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 그때 겸손해야죠. 아무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대면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제가 지금 지고 갑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걸 기다려. 왼편 강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너와 내가 진 거는 우리의 죄와 과오 때문에 지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자면 주님 내게 이 십자가를 주셨군요. 지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이걸 버리지 않고 지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렵다라고 하는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힘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 힘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걸 구하고 더 큰 걸 구하고 하여 결국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돌아서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왼편 강도는 그거 알았어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에 번성하고 그렇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꾸짖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은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와 내가 지고 갈 거다. 이게 불평거리냐? 어차피 불평해도 지고 불평하지 않아도 질 일이야. 감당해야 돼. 이것을 벗어날 일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왼편 강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진리예요. 우편 강도가 참 왼편 강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너와 내가 행한 것은 보응을 받는 것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로 지금 이 우편강도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보는 건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그러면요 거기에 눈이 띄어집니다. 어떤 눈이 띄어지나요? 내가 지금 몹쓸병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또 여러 가지 댓글 받아가지고 산이 죽느니 이런 위기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더라. 그래, 이건 내가 저지른 거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저질러서 지금 아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앞에 죄스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들 앞에 못 살고 남들 앞에 몹쓸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낙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진리. 나의 구주요 나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번을 붙들지 않으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종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주관자는 뭔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치적 집단들을 말해요. 종사와 권세는 무엇인가요? 사탄의 엄청난 힘을 말합니다. 압박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정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무가치하게 살게 만드는
귀신의 작용을 말해요. 거기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아니까 아빠 죽겠다고 그러고 성내고 그러죠. 그 싸움은 성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뭔가 주의 일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안 맞는다 그러다가 혈과 육을 내던졌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 지배된 거예요. 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는 게 옳은 싸움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몸만 아프면, 위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다 수포로 들어간 건 아니야? 그 사람은 낙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시련을 잘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건 뭘까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 사람 심령 안에 낙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였어요. 낙원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끝까지 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기로에서 있는데, 거기서 그 시험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자빠지겠습니까? 그 낙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극복합니다. 누구처럼? 이 우병강통처럼. 그 사람을 꾸짖고 나의 그 본성을 꾸짖고, 그리고 이 아픔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다고 해서 이 우병강도가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음 그 자체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42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멋진 고백이 뭡니까? 이거예요. 512장 3절 소절에 보면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그러면서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 끝나는 것은 뭐냐면요, 과정이 아니라 정점에 찍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과정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다 끝난 거예요. 교인으로서 남한테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뭔가요?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경험보다도 낙원이 내게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갑니다.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바뀌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픔보다도, 처한 상황보다도 소망이라는 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초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초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자들을 보세요. 늘 가끔가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건능 목사님을 보세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예수 야 이놈아, 다른 사람들은 때리면 무서워서 저기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예수 하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찼다. 때릴수록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보십시오.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소망이 지금 현재 일본 순사에게 받는 고문보다도, 철장에 갇히는 상황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눈 감을 때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성경을 한 번쯤 외우세요.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의 피만큼은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래요. 4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었어요. 우편강도의 기도를 들었어요. 오늘날 눈을 감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신실한 기도가 지금 어느 병동에서, 안병동에서, 어떤 병동에서 그런 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알았다, 내가 받아주마.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해요. 주님이 나를 낙원으로 받아주실 거 생각하니 뭉클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잘못 살아왔다도 이제 낙원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낙원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끌고 인도하게 하시려고 자꾸 회개를 축복해요. 너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했던 거 회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행실을 끊어버리라. 너희 몸으로서 하는 행실을 끊으면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행실을 끊어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행실을 끊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아니요. 행실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입술에 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로서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으면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건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낙원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저기에만 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잘 버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매일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의 기도까지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누구처럼? 왼편강도처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당신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보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자칫 주님으로부터도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게 될 낙원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